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가 이 인사를 잊을 수가 없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든 갈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며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복음주의 안에서 상당한 큰 영향을 끼치신 영국의 신학자 J.I. 패커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여러 책 중에 많은 이들에게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는 책의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영어로 하면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 교수님께서 책을 쓰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드셨는데 이런 설명을 했어요. 아마존의 부족민 한 사람을 런던에 데리고 와서 영어도 알려주지 않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도시 한복판에 내려놓는다면 그 아마존 부족민은 어떤 느낌일까요? 런던에 데려온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까요? 아니면 당황스러워하며 아마존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아마도 후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에게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것도 당연한데 참으로 그 모든 문화는 당황스러울 것이고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창조물을 왜곡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며 아름답지 않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장소가 이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커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하는 것은 눈가리개를 하고서 아무런 방향 감각 없이 그리고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방향 감각 잃지 않고 분명한 방향을 잡고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시편 146편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5개의 시편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서 시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 시편 146편과 150편은 마지막 권이 되는 거예요. 이 5개의 시편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죠.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편은 별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송영 시편이라고 합니다. 송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 덕솔로지라고 하는데 고백, 찬양의 고백, 영광 돌리는 고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송영 시편의 주제는 한결같아요. 1편부터 150편까지 한결같은 줄기 흘러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이시기 때문이에요. 시편이 한 주제로 흘러간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1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뭐로 시작돼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되잖아요. 누가 복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증거한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복이다 라고 말하면서 할렐루야로 모든 시편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은 의미로 말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1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우리 좀 과제를 좀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시를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시랑 안 친하시죠?
근데 시편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시편 읽을 때는 그냥 똑같이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거든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문예부 출신입니다. 제가 46기 문예부예요. 그 문예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시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문예부에서 배운 게 딱 한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축제 때마다 이제 신앙송을 하는데 선배님께 얼마나 많이 혼이 났는지 좀 천천히 읽으라고 시를. 예, 시는 아주 이렇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 어떠한 분이는가를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시편 146편을 차례차례 읽을 건데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도 보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빨라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천히 한번 음미하면서 시편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1절을 함께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할렐루야로 시작이 되었잖아요. 1절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끝이 나는데 할렐루야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지금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고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1절이에요. 내 영혼아, 누구에게 찬양하라고요? 나의 영혼에게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향해 두 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잘 알고 있는 나의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내가 알고 있는 찬양이니까 찬송이니까 그저 따라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인격을 다하여 내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찬양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라고 명령하면서 다짐하는 시편의 저자는 2절에서 언제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때와 시간을 더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2절을 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요,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이라고 하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한다고 강한 다짐을 선포하는 그 시편의 기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이자 권리이자 소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학자 제임스 메이스라고 하는 박사는요, 시편 146편을 찬양으로 부르는 교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찬양으로 부르는 교훈 안에서 이 시편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찬양을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서로가 알게 되고 서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까? 강하게 그렇게 명령하고 강력하게 다짐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요,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도우시는 분이면 한 번씩, 그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간구할 때 들어주는 어떤 그러한 분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여기 하나가 더 붙는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관계성을 맺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성을 가지고 아버지와의 그 자녀의 관계성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도와줄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붙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내 눈에 앞에 있는 것을 붙들고 싶어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 힘들어 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3절을 또 한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십니다. 예. 귀인이 누구입니까? 귀인은 세 번역을 보면요. 힘이 있는 고관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쪽으로 가서 만나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귀인은 힘이 있는 고관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나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그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눈에는 그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도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라지는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우리가 평생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골방에만 들어가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내 눈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되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내 눈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바라봐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이끄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을 보시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을 사용하여 어려움도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음식을 하늘에서 내리시니까 하나님,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럼 만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뜻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마다 먹었어요. 먹으면서도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게 하신 것처럼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보호하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먹지 못하게 사자 입을 틀어 막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과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람을 세우셨어요. 사람을.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누굴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시죠.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수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애국과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주변 강대국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을 하시기도 했다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영어로 보면 그 단어는 히스토리입니다. 히스, 스토리 쳐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나의 계획과 사람들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인생의 그 플랜의 비상구들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틀어질 것을 대비해서 플랜 B, 플랜 C, 수많은 계획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입니까? 잠언 19장 2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각자의 삶에 많은 계획과 생각들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 대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야곱의 그 험난한 인생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도움이 되셨어요. 우리가 함께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샀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삼촌은 야곱보다 더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요셉도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을 애굽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야곱은 이렇게 자기의 삶을 회상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그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자신의 삶을 회상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였어요? 베델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자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도움을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5절의 후반부를 보시면요,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교리적으로 사상으로 정의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등장합니다. 3년 이상을 예수님을 쫓아 제자로 살았는데 그가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비로소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합니다. 신앙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산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그 산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산이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롤링 크리에이터라는 것이에요. 나를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창세기 50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스라엘 족장 요셉의 죽음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끝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것, 웅장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인도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심 있는 섬세한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관과 세계관과 종교관을 보면요, 신이 인간에게 찾아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신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관심 있으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섬세한 사랑은 말씀 모든 챕터마다, 장마다, 구절마다 넘치도록 증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들을 도우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큰 관심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상처뿐인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귀인,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Powerful people이에요. 여러분, 시편 저자는 의도적으로 힘과 능력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C.S. 루이스는요, 인생에서 단 하나의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우리 또 한 목소리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대조죠.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힘과 능력 있는 귀인들과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통치자, 창조주이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Protecting Keeper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6절 후반부를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요,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고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고 싶어하지만 능력이 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요, 너무나 무력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의 죄책감은 잠시 덜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인생은 신실하지 못해요. 진실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진실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언약에 대해 신실하며 신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변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 신실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온전히 신실한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신실하시며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진실함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은 이 진실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진실됨은 결국 그분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자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이 말씀 음미하면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관이 하나님이시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필요를 채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해방자가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닙니다.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회복을 주시는 치유자, 약자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그네, 고아, 과부는 항상 함께 등장합니다. 이들은 소외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힘이 되어주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자와 소외된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관심을 알게 됩니다. 그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나도 별로 좋아하는 것, 사랑은 나도 사랑하게 되고, 싫어하는 것은 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나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혐오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은 영혼의 구원만에 그치지 않았어요. 영혼만 잘 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의 크고 작은 질병, 억압, 소외,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죠. 일상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죠. 이러한 일상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께 이런 것도 구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을 주기 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간구하는 기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간구에서 조금 더 그 영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나의 일처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것처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고의 기도라고 부르죠.
중보기도라는 말은 우리 합동에서는 이제 사용하지 않아요. 도고의 기도.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니까 우리는 도고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자들을 돌보고 보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서 당부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굽어진 것을 핍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주십니다. 억울한 것은 풀어주십니다. 곧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정의라고 하면 참 이게 어려운 말로 다가오죠.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 이 책에서 정작 정의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는 상대적인 정의를 말하고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땐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인가? 차선 혹은 차악을 택하는 것을 정의로운 행위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해요. 명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관계를 맺는 것, 결국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기에 행하는 정의, 은혜 위에 나타나는 정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성도라고 불려지는 우리들이 연약한 자들, 소외당하는 그 자들이 힘이 없다고 하여서 오히려 핍박하고 속이고 착취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인으로 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의는 심판과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스티스는 법정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삶은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46편의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듯이 21세기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칼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오늘도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